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련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시련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간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꼭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기근이란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어떡하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워낙 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일강을 통해서 항상 그 풍족한 농산물이 또 해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기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풍족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그런 기근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잠깐 피해 있다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피해 있고, 그리고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또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거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다 그렇게들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고 지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례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안전과 생명 유지, 안전과 생명 유지. 그리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방법을 고민했겠죠. 새로운 지역이니까 거기는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또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의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부부 사이를 오누이 사이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마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안전과 목숨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죠.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가 또 죄를 낳습니다. 참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죄로 끝나면 되는데 죄가 또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역시 인간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또 세상적인 방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면 계속 세상적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써먹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을 시작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또 세상적인 방법을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데 애굽에서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죠. 아내 사례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목숨은 유지하게 되죠. 오히려 더 부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 개입하시고 또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혼납니다. 말씀을 보면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바로가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항의의 내용이 3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사례를 당장에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면서 뭘 깨달을까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은혜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격 없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는 그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